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자리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싸움에 능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그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비새가 그거를 보자마자 자기가 사울을 당장 한 칼에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미새도 아니고 아기새도 아니고 아비새니까요. 기대하실 것 같아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울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는 판이 더 커졌어요. 사울 쪽과 다윗 쪽의 싸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울을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사울을 죽여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노린 것에 불과했는데 실제는 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새가 지금 다윗의 허락을 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적을 아비새가 죽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비새는요, 자기의 적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판이 커졌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가 오늘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을 넘어서서 아비새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의 그 요청을 다윗이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사울은 이미 다윗을 떠나서 아비새의 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죽이고 긴 고통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아비새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어요. 막 고통이 너무 길어요.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지 마.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비새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다윗 자기가 뭐라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럽니까? 아비새가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를 직접 죽이겠다는데 다윗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죽이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다윗이 왜 저러지? 궁금한 거고,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아비새에게 또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왜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비새에게도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우리의 자리로 무려 두 번째 시간인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배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배역의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원수, 악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윗이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비새까지도 타이르고 있는 이유는 단지 자기의 역할을 알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역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역할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자기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비새에게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단지 이게 옳음이야, 이게 내 정의야, 나는 이렇게 믿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어떤 배우가 훌륭한 배우일까요? 대본에 충실한 배우겠죠. 거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쓴 사람, 작가나 또는 연출자의 의도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커다란 하나의 작품이 나오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감독이 사인을 주죠. 막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포수를 통해서 또 사인을 주고. 그때 투수가 딱 그 감독의 성향을 알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마지막에 자기가 실력대로 자기 판단대로 딱 원하는 공을 넣어서 그 경기를 이겼어요. 감독은 그렇게 크게 그 높이 그런 선수들을 대우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거죠. 커다란 하나의 작품이 언제 나오는지 감독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요구가 자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선수, 우리가 배우로 들어가 있는데 감독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죠? 사울을 죽임으로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안심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울을 죽여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거면 사울을 너한테 왜 보냈겠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상황은 늘 극적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고맙다고 했으면서도 다윗을 또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이끌고 온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면전에 세우시는데 진짜 얄궂은 건 뭐냐면 1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제 다윗이 막 힘든 거죠. 그 자리에 세우세요. 사울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 너무 얄궂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왜 하필이면.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자리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가장 큰 왜곡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가장 큰 왜곡입니다. 이거를 지나면 복을 주시겠지?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겠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그런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너스일 뿐이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난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건지,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은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느라 정작 우리의 삶의 정황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 그러면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를 생각하는 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앞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나한테 고맙다고 했으면서도 24장에서 오늘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왔어. 그 자리에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수면제를 먹였는지 깊이 잠들게 하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울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야. 그걸 아는 거죠. 힘들죠. 힘들어요. 죽이지 않는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또 되고 어떻게 놀랍게 세워지고 어떤 유익이 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세워지 그 이후는
둘째 문제라는 거죠. 부차적인 문제.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부차적인 거를 미리 알려고 하다가 당장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야죠. 근데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모르죠.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살아야죠. 근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던져지는,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맡겨진 평생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 갑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멋있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어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라는 현실을 허용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 하실 건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이루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부활을 이루어내실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처음부터 주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까지 가는 길은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결론은 부활인데 현실은 십자가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세요. 그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행해야 될까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게 성찬입니다.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성찬의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활이 있다. 우리의 운명은 승리다. 이게 아니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거 기억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거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전부라면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망각하는 겁니다. 성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근데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사울 앞에 있는 그 자리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자리. 그 자리로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래요. 배고픈데 떡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기억하십니까? 아담은 그때 실패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만 저지르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 결과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로 원죄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렇게 죄성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아비새는 사울만 죽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러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건 다윗이 역할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이 우리에게 매일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도전.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성질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담이 되고 싶은 거고요. 아비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따지죠. 아이,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성질을 안 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성질 나게 그냥 둡니까? 세상은 우리를 꼭 성질 나게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성질대로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죠? 뭐를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것도 잘 알죠. 힘들어서 그렇지 알기는 잘 압니다. 오늘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고 역할이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를 닮은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심지어 눈물과 한숨마저도 다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대할 만큼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자체가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 이거는 두 번째고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완벽한 완성체를 이루어내시는 가장 중요한 벽돌 하나하나의 벽돌이 우리의 지금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소중하고 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환난과 인내할 일들,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어야 화평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없애주시는 게 화평이 아니고 그것들이 화평인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환난 없애주고 그렇게 기적 일으켜주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천지를 뒤집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신 거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고, 이건 이제 바울의 표현인데요. 오늘 우리도 완전히 똑같아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역시 고난과 환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로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 아비새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내가 죽일까요? 회만 깝죽거리고 한 칼이면 되는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윗이 볼 때 아유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새머리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일주일을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하는 사람의 심정은 알지도 못하고 옆에서 초코파이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한 3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인가를 금식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서 이거 초코파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까먹으려고 하는데 저를 째려보는 어머니의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이놈아,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그 표정, 아비새를 보는 다윗의 표정이었겠죠. 결국에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세상 질서와 세상의 체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대로 둔 채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사탄이 싸가지 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런 사탄을 없애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사탄을 두고도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제일 당황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늦잠을 자고 싶고 성적은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줄 알았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세상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당황스러움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 정도의 고백을 하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역시 다윗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어딘가에서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에 사울의 머리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울 내가 없앴어. 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왜 주십니까? 왜 그런 무대를 살게 합니까? 우리는 따지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는 시간이 쌓인다는 전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견딤입니다. 오랜 견딤이죠. 사랑은 오랜 견딤이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 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랜 견딤입니다. 연애는 죄송한데요. 사랑이라고 부르십시오. 사랑이 아니죠. 그냥 뭐 지들끼리 좋은 거죠. 결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알죠. 오랜 견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 경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오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세상은 무언가?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그 현장, 정황을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비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현실을 못 살게 하고 꿈만 가지라 그러고 비전만 이야기하죠. 현실을 못 살게 하는 기독교는 나쁜 기독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는 죽었다 깨나도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신앙 현장은 어디였다고요? 다윗의 신앙 현장은요? 삼손의 신앙 현장은요?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꿈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질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누구지? 사울 저분은 왜 자꾸 나를 싫어하고 죽이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기름 부으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뭐였지? 도대체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언제 올라옵니까? 사울 앞에서 올라옵니다. 그 질문, 그 생각은 골리앗 죽인 자리,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때는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울 앞에만 서면.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다윗이 사울 앞에만 서면 자꾸만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단단해진답니다. 그거를 연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쌓이게 된답니다. 그렇게 단단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연단은 생각의 그 쌓임은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을 열어준답니다. 그 길 안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게 소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히말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어몽길 대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한 소개한 글을 읽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산을 정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어몽길 대장인데 그러면서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거죠. 뭐를 배우냐고요? 제 민낯을 봅니다. 어몽길 대장의 말대로 하면 가면이 하나씩 벗겨진답니다. 산에 가면. 어떤 가면이냐면
아,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들. 내가 체면이 있지.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지금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데요. 자기 속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약속도 도움도 없는 곳에서의 환난은 인간에게 질문을 만듭니다.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근원적 질문이 던져진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냐? 너는 무슨 힘으로 버티냐? 라고 묻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책 윗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대답을 찾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거였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다. 어떤 질문? 너는 누구냐? 너 왜 사냐? 무슨 힘으로 사냐? 너에게 오늘 어떤 소망이 있냐? 라는 질문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사울의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사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니,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상을 바꾸지 말라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비새가 물어보죠. 사울을 죽일까요? 단칼이면 됩니다. 사울을 죽여서 새로운 세상 우리 만드십시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을 죽여서 사울이 없는 세상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아비새야. 왜요? 거기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골리앗 죽여봤다. 선한 거 안 만들어지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살아라. 살아봐라. 너 할 수 있다. 너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할 것 같으시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우리 실패와 우리 못남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없답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아서 걱정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갈 기대, 그런 목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조금 힘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주어진 삶을 살라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건데, 우리의 할 일은 그 해결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원수를 해치워도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원수 앞에서 또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언어로 바꾸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역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악역이 사라져서
또는 악역이 나로 인해 감동해가지고 막 악역이 훌륭하게 되고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스데반을 막 돌 두고 다 죽이겠다고 난리쳤죠. 사람들이.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스데반 내가 진짜 미안해요, I'm sorry 막 그러면서 스데반이 화평을 얻는 게 아니죠. 악역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가 변화되기를 꿈꾸지도 마십시오. 그는 그 사람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죽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바꾸고 누구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역 앞에서 우리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 누구나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욕합니다. 이 삶을 살아보십시다.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인 줄을 알고 걸어가십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려고 하십시다. 그것도 주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속에서 넉넉히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꽉 깨물고 다짐하면서 오늘 또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역을 제거하는 거에 모든 초점, 모든 에너지를 막 다 쏟고, 저 사람 틀려서 죽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아니요, 그 길을 넉넉히 걷는 주의 백성들, 주를 닮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을 두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